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친히 이 세상에 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주시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 동역자들을 주시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늘 주님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에게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 곤란 중에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만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245쪽입니다) 245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또 한 주간 말씀을 들으신 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시간씩 말씀 듣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에 혹시 풀리지 않고 조금 궁금하다 이런 거 있거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안 들으셨어도 오늘 이게 하루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만 잘 들으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게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분들, 마음이 준비된 분들은
구원받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니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한 번 이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상당히 이게 그 의문을 갖고 또 이해를 이렇게 이제 못 하십니다.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려면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백날, 천날 내가 노력을 해봐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면, 구조하신다면 1초가 짧아요? 길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주무시나, 이제. 이게 큰일 나네. 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면, 구원하시는데 시간이 하나님은 많이 걸려요? 그냥 순식간에 건질 수 있어요. 예. 이제 감사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능력은 뭐 1초가 아니고 0.1초만 해도 건져낼 수 있어요. 0.001초만 해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아니,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맞잖아요.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구원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자에게. 구원자가 가가지고 머리 잡고 들어 올리면 그거 사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걸려요, 그게? 시간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뭐 순간적으로 나를 건져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멋진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 어쨌든 오늘은 하여튼 잘 말씀 들으시면 오늘 또 충분히 오늘 하루 말씀만 듣고도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성경 강연의 7일차입니다. 마지막. 오늘 어제까지 오시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엄청 손해 보신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입니다. 보답하는 삶.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모두 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금방 읽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 누구를 위해서요? 어제 세 글자 기억하라고 했죠. 딱 세 글자. 몇 글자요? 뭐예요? 피, 나, 다.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누구 죄를요? 나의 모든 죄를 또는 나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 다 갚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을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누구든지 뭐 사랑 못해요. 사랑한다고 말은 잘 하잖아요.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이 아니라면. 또 말로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는 정말 사랑하는데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표현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표현.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 오늘 이 부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일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을 또 하겠습니다. 요약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믿음이란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럼 뭐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믿음이란 뭐라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런 걸 확인했죠. 창조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인생에 대한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몸만 만든 것이 아니고 영혼도 만드셨다.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확인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의 사실.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근데 사실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았다. 환란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회복의 역사. 어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끝 징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을 것이다. 전쟁, 기근, 지진, 온역, 테러.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했잖아요.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본인이 직접 확인했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 어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은 세계 역사에도 나와 있다고요.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제 내 죄를 용서한 그 사실을 어제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사건, 그리고 7년 환란, 거짓 평화가 오고 제3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핵전쟁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사실들을, 눈에 보이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하나님은 종말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취한 그 사실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미리 종말을 다 말씀했다. 그 가운데 어디요? 우리 인생의 종말, 가장 중요한 종말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건너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갈 운명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어디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사실은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옥이라고요. 지옥의 맛보기를 지금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영원합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것 중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얘기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중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자, 지구는 둥글다. 배웠죠? 그는 둥근 원 위에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구는 둥글다. 지구 중심부는 뜨겁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죠. 욥기 28장에. 지구는 우주에 떠 있다. 텅 빈 공간에 떠 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지구입니다, 공간에 달아놨다.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구가 무슨 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그냥 텅 빈 공간에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놀라야 되는데, 이 지구가 말이죠,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달려가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10만 8천 킬로미터. 지구가 공전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 자체가 어때요? 돌아요, 안 돌아요? 보셨어요? 도는 거? 지구 자체 돌아요, 안 돌아요? 아니, 도는 거 보셨냐고. 시속 1660km로 이 공 같은 지구가 이게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 근데 욥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속 1660km면 빨라요, 늦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이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집니다. 무슨 지구가 지금 도냐고, 이게. 돌면 같이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 제 휴대폰에 이제 앞에
메인 화면이 있는데 여기 지구입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돌아요. 실시간으로 도는 그런 그 화면이 있더라고 이게. 보면 뭐 돌지도 않는데 왜 돈다고 그래? 예.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예요. 아침도 오고 낮도 오고 저녁도 오고 밤도 오는 겁니다. 예. 눈으로는 이게 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지구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가 뜰 때 일출을 볼 때나 일몰을 볼 때 한번 보세요. 해가요 상당히 빨리 떠오르고 생각보다 빨리 떠오르고 빨리 내려갑니다. 예. 제가 우리 담양 뒷산에요. 담양 뒷산에 거의 매일같이 올라갑니다. 금방 뭐 5분이면 올라가니까 일몰, 태양이 지는 모습을 봅니다. 태양이 상당히 빨리 내려가요. 지구가 자전을 해요. 이게 놀랍죠? 우주는 지구에 그런데 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물이 순환한다. 그냥 과학으로 증명된 것들이에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서 강에서 이게 바다에서 증발이 되죠. 수증기로 증발이 되고 그것이 응결돼 가지고 증발, 그다음에 응결, 강수, 이게 물의 순환입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워요. 물은 순환한다. 이런 말씀이 아모스 9장 6절, 욥기 36장 27절, 시편 135편 7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순환한다는 사실. 이거는 1800년도 마리오티하고 페라볼트라고 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물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지금부터 뭐 200~300년, 한 200년 전입니까? 100년 전입니까? 그때 알아낸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물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대홍수는 아마도 발생했을 것이다. 안 믿는 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과학으로 어때요? 연구해 보니까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야기에 묘사된 홍수가 실제 사건의 근거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 2014년 레스터 대학의 물리학과 학생들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방주에 사용된 수학이 정확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방주가 홍수 동안 각 동물 종의 쌍을 태우고 성공적으로 운반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은 끝없는 별들로 가득 차 있다. 별들을 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만 하더라도요.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사람들 이게 셌잖아요. 1000몇백 개, 2000개 이렇게 2000몇백 개 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어땠어요? 그동안에도 물론 1670년에 망원경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네덜란드의 안경장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는데 나중에 갈릴레오가 망원경은 천체를 관찰하는 망원경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별을 많이 못 보죠. 언제?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서 우주를 보니까 별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별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별들은 셀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바다의 모래처럼 별들의 수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별들의 크기와 밝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그 광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별의 밝기가 밝게 보여도요. 아주 작게 빛나는 그 별이 훨씬 더 밝은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게 빛나는 건데, 작게 빛나는 건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별이 크고 밝다고 합니다. 천체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체는 어때요? 나중에 그 별들의 일생, 중고등학교 때 배워요. 지구과학 시간에. 별들의 일생. 생성이 됐다가 사라지죠.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별들도 있고.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수천 년 전에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우주를 구성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 보이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곧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원소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19세기 의학이 발달하면서 확인됐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위생은 중요하다. 성경은 손과 옷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손만 자주 씻어도 어때요? 굉장히 바이러스로부터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8절에도 시체를 만진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아야 한다. 그들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질병을 통제한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격리하잖아요. 격리. 공식적인 격리는 역사적으로 훨씬 늦게 나타났지만 레위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7일간 격리하라고 권고했고 그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7일간 더 격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 위생, 이 격리 이것도 역사적으로는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18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에서 돌 때도 어때요? 위생관념이 없었어요. 손을 별로 안 씻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손을 나갔다 오기만 하면 손 씻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흑사병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이 이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타가지고 이제 다 죽어간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또 학살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거다. 그죠? 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확인해 드렸죠. 오늘 좀 더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뭘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또는 죄값을 누구 죄값을요? 내 죄입니다. 내 죄값을 다 갚았다. 누가요? 누가 다 갚았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데 이 단어 속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불 완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고야 말았어. 자,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자, 6시간 동안 고통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예?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예. 다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이제 다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래, 모든 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내가 다 갚고야 말았어.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자, 그럼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누구 죄요? 내 죄입니다. 내 죄의 빚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니까 죄에 대한 빚이 있단 말이에요. 빚은 갚아야 된다고요? 떼먹어야 된다고요?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내가 못 갚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빚을 5억을 졌습니다. 예? 예를 들은 거예요. 빚을 5억을 졌어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수천억대 부자예요. 수천억대.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 빚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끙끙 앓고 있어.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5억이나 빚, 사업을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5억이나 빚을 졌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갚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자기 지인을 통해서 알았어요. 당신 아들이 5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끼니도 못 때우고 살고 있다고. 예? 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네. 그 사업 다시 일으켜 보려고, 그 빚을 갚아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그 아버지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제가 아버지라면, 아, 이놈이 그랬구나, 좀 진즉 이야기 좀 하지. 에? 내가 갚아줄 텐데. 아버지가 그냥 그 빚쟁이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우리 아들 진 빚이 얼마냐고. 원금이 5억입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냐고. 3천만 원입니다. 5억 3천이라고. 내가 6억 줌세. 줬어요. 자,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럼 이제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그러면 이제 그 빚쟁이 보면 어때요? 빚쟁이 보면 피해 다녀야 돼요? 떳떳하게 앞에 나가도 돼요? 떳떳하게 앞에는 나가도 돼요. 그런 겁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께 또 이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가 말은 못했지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다 갚아주셨구나. 그럼 이제 빚쟁이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빚쟁이가 나한테 5억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아줬다고요. 내가 모르고 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죄값이 없어요. 왜? 다 갚았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거든요. 저는 다 갚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한 번에 다
다 갚았다는 뜻이 있고 영원히 갚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다 갚았다. 그래서 누구 죄를요? 나의 죄를, 내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온 세상, 내 죄뿐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영수증을 많이 남겨놓았어요.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네. 이사야 44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허물을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이 도자가 덮을 도자고 없앨 말자예요. 덮어서 없애다. 도말, 페인트 칠하는 것을 도말이라고 그러고, 벽지로 바르는 것을 도배한다고 그럽니다. 도배. 더러운 것 있을 때 도배를 하면 어때요? 깨끗해요? 깨끗 안 해요? 겉에서 보면 깨끗해요? 안 해요? 깨끗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가려웠다. 씻었다. 깨끗하게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하였음이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내 죄값을 합법적으로 죄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구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우상 숭배한 죄, 부모 거역한 죄, 살인죄, 화내고 성질내고 분내고 욕하고, 간음죄, 도둑질, 거짓말, 욕심, 우상 숭배, 다투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남 흉보고 무정하고 점치고 점을 보고 자랑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죄, 내가 크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 다 넣어보세요. 전부 여기 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들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이런 죄들을 도말했다 하는 것은 이걸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안 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안 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도말, 덮어서 없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지옥 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말소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말소시켰다는 얘기는요,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지은 것처럼 아예 그냥 지워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 짓고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과 기록에 남아요. 그죠? 전과 기록에 남는다고요. 전과 기록에. 그러니까 가끔 정치인들 이게 양력을 쭉 보면 어디요? 경제사범, 이게 사기, 거기 나오잖아요. 전과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과 기록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소시켰다. 이렇게 깨끗하게.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소시켰다. 깨끗하게.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천국. 이사야 43장 25절에 영수증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서 없애는 자니 너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했겠어요? 여러분, 이 휴대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상당히 비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내가 내 거 만들고 싶어요. 이거 내 거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내 거. 그러면 어때요? 이 휴대폰을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요. 물어봤어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0만 원입니다.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와, 이 조그만 게 200만 원이나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휴대폰한테 야, 휴대폰아, 너 너무 비싸다. 그러니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너 100만 원만 내줘. 100만 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190만 원 낼 테니까 너는 10만 원만 내주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199만 9,900원 내가 낼 테니까 너는 100원만 내줘.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199만 9,999원을 내가 낼 테니까 그럼 너는 1원만 내줘.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털끝만한 죄 하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내 것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주인에게 이 휴대폰 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1원짜리 한 장 빠짐없이 200만 원을 다 지불했을 때 이것이 완전하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런데 죄가 있잖아요. 근데 갚아 못 갚아? 하나님이 너 갚아라. 그런데 우리가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털끝만한 죄 하나도 다 못 갚아. 그럼 결국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내 죄를 갚아놨겠어요. 예. 그래서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오늘 또. 그래서 천국 가요.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은 죄도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아놨어.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자식이 5억 빚을 졌어요. 갚아주세요. 아버지가 다. 그러면 그 자식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불이 났어요, 집에. 거기에 아내와 3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구조되고 막내 아들이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불길이 점점 더 심해지고 연기로 이제 다 가득 찼습니다. 소방관들도 구조대도 지금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우리 집 구조를 잘 아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소방관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소용없어요. 난 가야 돼. 나는 내 자식 구해야 돼. 그래가지고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아들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소방관들하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다 살았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코에 물 적신 수건 하나 받치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들어간 것 같지요? 아들 때문에 들어간 것 같지요? 예, 아들 때문에 들어갔죠. 근데 누구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자식이 거기서 죽었어요. 아버지는 살았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여러분 이 부모 앞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살아야 어때요? 내가 떳떳하게 어때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거기서 죽으면 평생 이 생각 날 거 아니에요. 이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그 아들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얼마나 구원하고 싶은, 나를 건져주고 싶은 마음, 자기를 위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져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진정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 원하겠어요?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읽혀지세요? 자, 누구 마음속에서 죄가 없어졌어요? 내 마음속이요? 하나님 마음속이요? 어떤 분은 이상하다, 죄가 없어졌다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예수님 등 뒤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답답했었거든요. 야, 죄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이미 지고 가셨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 보따리가 없구나. 지옥 갈 죄 보따리가 없구나. 그러면 천국이네. 그걸 깨달았다고요. 마음만 준비되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작은 죄, 큰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드러난 죄, 은밀하게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자, 뭐 무슨 죄? 얘기하세요. 얘기. 다 얘기해봐요. 에? 예수님이 못 갚아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갚아주셨어요. 자, 만약에 내가 50세다라고 생각한다면 50년 동안 지은 과거의 죄, 또 앞으로 50년 동안 살면서 지을 죄. 자, 100살 때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100살 때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래서 50년 동안 지은 죄, 또 앞으로 살면서 지을 50년 동안 지을 죄, 미래의 죄죠. 이게 나의 모든 죄요. 평생 지을 죄. 만약에 오늘까지 짓는 죄까지만 갚아주고 앞으로 지을 죄는 안 갚아주면 큰일 나는 거죠. 내일 또 욕심 부렸어요.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짓고 살아요. 왜 그러면 이 죄를 다 뽑아가 버리면 좋았을 텐데 왜 놔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그걸 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이기고 살라고, 이기고 사는, 죄를 이기고 사는 그 사람에게 또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갚아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도록 한 겁니다. 만약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게 망각의 이게 존재예요. 망각하는 존재.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평생 지을 죄를 이렇게 다 갚아주신 거예요.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들입니다. 지옥 갈 죄들.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다 갚아주셨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 갚아주셨고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갚아줬는데 이거 하나는 안 갚아줬다. 너무 큰 죄였는가 봐. 실제로 우리 나주에 우리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금 이게 지금 살아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금천 이쪽에 염설래 어머니라고, 염설래 어머니 아마 아신 분. 이분은 딱 한 개가 마음에 걸렸대요. 한 개가. 뭐가 걸린 줄 아세요? 낙태.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 태어났으면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딸이 장성해서 저기 했을 텐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광주에서 어때요? 노인 집회를 해년마다 했거든요. 또 모시고 가서 또 말씀 듣게 상담을 하셨더라고. 상담. 이게 상담을 통해서 아이고 어머니 그 큰 그 낙태의 죄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것까지 다 갚아주셨어요. 그랬냐고. 그거 깨달으셨다고. 예.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덮고도 남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이 예수님 피값을 그냥 또랑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찮은 걸로.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줄 죄까지 다 갚아주고 어머니 큰 죄도 다 갚아준다면 그럼 앞으로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그냥 큰 죄 지어도 된다는 거야?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대단한 오해,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느냐? 앞으로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면 그분이 구원 받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셨어요.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할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흉악한 죄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그런데 내가 또 그 죄 가운데 산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참하게 짓밟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산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증인이에요, 이제. 증인,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증인으로 살아계신 겁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잡히면 죽을까 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닙니다. 몸은 있는데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 말씀 하시면서, 잘 보세요. 잘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제자들한테. 왜 보여줬을까요? 지금 손이 어떤데요? 지금 손이 못 자고 나죠. 못 자고. 옆구리 창떡이 났어요.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어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손에 못이 바뀌었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났다.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슬퍼했다고 기뻐했다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면 아휴, 어떻게 이리 근데 기뻐했다니까요. 기뻐서 뛰었다.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못이 박혔구나. 창이 찔렸구나. 내 죄를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잖아요. 뭐 부모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불안해, 두려워. 아버지, 그날은 뭐 아버지 보기 싫어. 아버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알았어. 미리 엄마를 통해서 다 들었어. 전화를 했어. 전화를. 아들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다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아버지가 전화가 딱 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죄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 살아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증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사함의 증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는 증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죄에서는 죽고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준 사랑이요. 이게 진짜 사랑, 참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거든요. 내어준 사랑. 체코의 그 영화, The Mo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요. 네? 아버지가 영무원이요. 기차가 오는데 강에 다리가 낮아 있는 다리가 낮아 있는데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배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때요? 다 강으로 빠져 다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한번 잠깐 보세요. 예, 아까 이게 찾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야, 이 아들이 아버지 직장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기차 올 시간이 돼서 아버지는 그 레버를 이제 내려주러 이제 레버를 이제 배가 지나가서 올렸다가 이제 기차가 오면 내려주는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발견하냐면 아들이 먼저 발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른 것 같으니까 아무리 소리 지르도 모른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밖에 있는 밖에가 또 레버가 있거든요. 안에도 있고 이 아들이 밖에 있는 레버를 내리면서 어때요? 그 레일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것을 나중에 아버지가 보게 돼요. 아이고.
Ani nemusít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기차 안에는요, 이 기차 안에는 마약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살인 강도들도 있었어요. 범죄자들도 있었어요. 아까 한 여인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짖는지 모르겠잖아요. 저 아버지가 왜 저러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자신을 내어준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거, 죄 용서 받는 거.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냥 거저예요. 공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구원 곧 죄사함이요. 그러니까 죄 용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뜻은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죄를 용서받았다, 구속받았다, 값으로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했다, 은혜 받았다, 영생 얻었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다 이게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죄사함 없는 뭐예요? 구원은 없다. 죄사함 없는 구원은 없다.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 막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이번에 막 은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럼 죄 문제는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열심히 하는 것하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달라요. 자,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선물이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선물이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선물 받는데 1년 걸려요? 이 선물 주는데 계속 붙잡고 1년 동안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은 주면 받은 사람은 받으면 뭐 1초도 안 걸리지. 1초도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죠.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잘 보세요. 여기
구원을 어떻게 얻냐? 자, 은혜를 인하여, 자, 이 은혜가 무슨 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신 거.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 공짜.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뭔가 그래야 천국 가지 이렇게 어떻게 금방 구원 얻을 수 있다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금방 얻고 말고 금방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끝났어요. 이 십자가에서. 그때 이미 나 구원해놓고 가셨다니까요. 미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얻었다. 이미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 예수님도 받고 또 내가 또 받아야 돼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내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저는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옮겼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 법을 딱 정했잖아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믿는 자들에게요. 다 해놨어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 믿으면 모르면 믿어요 안 믿어요? 모르면 당연히 안 믿지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해 놓으셨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놓으셨어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네.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해 놓으셨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안 믿으면 모르면 네? 또 안 믿으면 알아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자,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도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죠. 믿는 자. 믿는 자들이에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옥 가도록 이미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여기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 믿는 자잖아요. 로마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다 이거 받으시죠? 코로나 때 이 정부에서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자, 가구 네 사람이 살아. 그러면 얼마 받았냐면 100만 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네, 뻔해. 저는 네 식구여가지고 100만 원 받았어요. 제천에 살 때. 근데 이거 어디요? 잘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자, 보세요. 신청 기간이 2020년 5월 11일부터요. 5월 11일부터 언제까지? 2020년 8월 31일까지만 사용해야 돼. 기간이 있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가요, 안 가요? 아주 그냥 부지런히 가가지고 이게 타오잖아요. 타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해져 있어요. 딱. 이게 8월 31일이 지나서 9월 1일 날 갔어요. 그러면 정부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에? 그러니까 이걸 믿고 간 사람들만 이게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알아도 안 가면 못 받는 거고, 몰라서 못 가도 못 받는 거고, 나중에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급 기간이 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어요. 그럼 어때요? 이 기간에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해요. 11월 30일까지. 그럼 또 이때까지 다 써요, 안 써요? 기필코 쓰잖아요. 그죠? 기필코 써.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영생, 천국 쿠폰을 드립니다. 예? 받으셔야 되는데. 지급 대상,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맞아요, 틀려요? 예. 지급 기간, 이 지급 기간이 있어요.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입니다. 예? 이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그럼 죽기 전에 믿을란다. 이런 분이, 그분은 구원 못 받아요. 예? 마음 상태가 틀렸잖아요. 예. 죽음 후에는 쿠폰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사용 기한은 영원히 무한대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급하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때요?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삽니다. 죽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살아요. 죽기 전까지. 자, 죄를 지어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즉, 교제, 사귐이 안 된다. 따라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을 낳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면 그 자식은 영원히 그 부모의 자식이죠. 맞죠? 호적에서 팠어요. 호적에서 팠습니다. 자, 그래도 이 부모 자식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부모에게도 태어났잖아요. 이 자식이 이 부모에게 어때요? 못되게 굴고 만날 밖에서 죄를 짓고 다닌다 할지라도 어때요? 끝까지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에게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나중에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인연 끊자. 인연 끊어. 그래요? 아닌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한 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죄를 또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러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 구원 안 받은 죄인. 구원 안 받은 죄인은
범죄,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죽기 전에 어때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돼. 죽기 전에.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한 번입니다. 일생에 한 번. 구원받는 건 한 번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죄인이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을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심판 안 받아요. 왜? 다 갚아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만약에 크게 죄를 짓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 그럼 징계가 있어요.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기 전에 어때요? 화목케 하는 회개,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가 필요해요.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하나님께. 생활 속의 회개입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만약에 정말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없어요, 징계가.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가지고요, 심판 받아서 여기 보니까 약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이기까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 욕만 얻어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너는 빨리 데려가는 게 낫겠다. 데려가셔요, 그냥. 잘못 살면 병이 들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징계가 있어요. 자, 요것만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신 이유입니다. 이유. 죄 마음대로 지고 살라고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실제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 중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유대인들이 하필이면 그때 간음 중에 있던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않고 이 바닥에다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돌로 차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또 땅에 뭔가를 쓰셨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도망갔어요. 그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하고 이제 예수님.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애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자기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여자는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도망가. 야, 너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냐? 너를 죄인이라고 욕하는 사람 지금 있냐? 이거잖아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죄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간음죄 짓고 왔는데 왜 죄 없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은요 어때요?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여자여 걱정하지 마. 너가 지은 그 간음죄는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 예? 내가 그 죄는 내게로 돌려. 내가 너의 죄를 갚아주마. 너는 죄 없어. 대신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아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장이에요. 심판장. 네. 그래서요 이제는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어때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야 말씀을 들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1. 말을 한다. 2. 엄마 품에 붙어 있는다. 몇 번이요? 엄마 품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이 교회가 엄마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붙어 있으면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요. 자라서 그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게 혹시 아직도 마음에 좀 풀리지 않았으면 꼭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또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거나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기도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집회 마지막 날이어서요. 예, 성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네, 찾으시고요.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10장에
이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이 명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침례고요. 침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침례식.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침례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을 이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의식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이제 떡이 이렇게 한 떡이 있습니다.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26절부터 계속해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게 성찬식을 왜 하는지 여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뜻해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겨나갔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몸이 다 찢겨나가셨구나.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의식이 이제 성찬식입니다. 자, 성찬식의 의미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 첫째, 따라서 합니다. 기념하라. 뭐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이게 그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했고,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전하라. 뭐라고요? 전하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게 전하는 겁니다. 전한다. 자, 세 번째, 살피라. 살피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요? 참여하라. 참여한다는 것은 이 교제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곳,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돼야 되고, 한 교제, 그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분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의미예요. 자, 첫째 뭐라고요?
기념하라. 두 번째, 전하라. 세 번째, 살피라. 네 번째, 참여하라. 하나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떡이 원래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가 되려면 부서져야 되죠. 낫 알갱이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내려놓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을 뗄 때 지금 배가 고플 텐데 뭐 한 주먹 떼서 드시면 안 되고요. 손톱만큼만 이렇게 하시고, 예,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 떼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래 구원 받은 사람들만 이걸 뗍니다. 이걸. 예,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기도해 주시고요. 성찬위원들 빨리 이게 나오십시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래요. 예,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주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조차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몸이 찢기시던 날, 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그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그날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이 교제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